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후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눔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과 섬김 이게 여러분 20장 5장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죠. 네. 누군가 예수님께서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팔복 내용 기억나나요? 8가지 복. 우리 마음으로부터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8가지 복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가 모두가 다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팔복에 이어서 나눔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나눔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건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5장 40절에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래요. 예수님께서 신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옷과 겉옷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옷은 뭐예요? 우리 그냥 평상복이에요. 이 평상복 목사님 예전에 한번 보여줬죠. 신문지에다가 머리 뻥 뚫어가지고 천 하나 앞에다가 머리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쏙 입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런 옷이 평상복인데요. 보통 아이들 칠보 바지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 되는 그런 반팔보다 조금 칠보 소매 정도 내려오는 그 정도 사이즈가 이게 속옷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우리 겉옷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속옷이었고요. 겉옷은 그 외투 같은 겁니다. 외투 같은 거 해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이것은 방수도 돼요. 밤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 자체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밤 되면 이렇게 입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우리나라 10도 차이 이런 거보다 더 나요. 한 20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겉옷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지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 어떻게 해요? 이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춥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방수도 돼요. 굉장히 좋은 옷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네가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속옷을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고발하면서 뺏으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딱 봐도 질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악의적인 모습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속옷을 가지려고 너 내놔. 너 그러면 돼 안 돼? 내가 너 돈 빌려줬는데 왜 안 줘? 네가 가지고 있는 속옷이라도 줘. 연필이라도 줘. 가방이라도 줘. 이렇게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 오히려 겉옷까지도 주워버리래요. 이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나 너무 먼데 같이 가주자. 뭐 억지로 가자고 해요. 오리를 가게 해달래요. 오리가 1마일입니다. 이게 로마 군인의 폭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몇 걸음이냐면 1000걸음입니다. 1000걸음이면 얼만큼 가냐면 1.9km 정도 간대요.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km가 굉장히 멀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거리 그게 1마일이에요. 1마일. 근데 오리를 잘못 알려줬네요. 1000보는 1.6km 1.6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썼던 성경인데 이 오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이거든요. 원래 성경에서는 1밀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6km 1.6km랑 제일 비슷한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1리, 2리, 3리, 4리, 뭐 5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옛날엔 킬로미터가 없었으니까 조선시대에 우리 성경이 들어올 때 그래서 5리라고 썼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에 성경이 들어왔으니까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으로 1.6km 정도가 얼만큼 되냐면 5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리는 1.9km고 1밀리온 1000보는 1.6km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오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더 가까운 건 사리가 더 가깝죠. 네, 오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1.9km 1.6km라고 생각해봐요. 1.6km면 여기 고운동에서 어디까지냐면 저기 홈플러스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천보 넘으려나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요, 더 멀 거예요. 1km? 두르고도 더 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꽤 멉니다. 1.6km 정도면은 쉬운 거리는 아니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 한 2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걸어가려고 하면 근데 그 거리를 여러분 종촌도까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요, 안 가요? 근데 누가 억지로 가재. 이러면 억지로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고 싶어요? 나 가기 싫은데, 나 피곤한데, 어떡하지? 나 오늘 너무 힘든 일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는데. 근데 힘든 날 억지로 가자고 하니까 힘든 날인 거야. 막 땀이 막 나가지고 막 나는 밥도 못 먹고 해가지고 힘들어. 도저히 못 가겠는데 누가 억지로 가자고 해. 그러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억지로 가자고 하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자, 억지로 가자고 하니까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십리를 동행하래요. 나랑 저기 종충동까지만 가줘. 나 더 먼데 저기 도담동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종충동까지 말고 도담동까지 가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싫은 사람이 가자고 하는데? 아니, 당근마켓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띠부띠부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싫어하는 사람이 가재. 아니야, 억지로인데? 너한테 줄 게 아니야. 너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억지로 가재.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가자고 해도 오히려 2배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나 이것 좀 빌려줘. 나 이거 너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던데 나 그거 좀 빌려줘. 네 띠부띠부실 되게 좋은 거 있던데 그거 뭐야? 그거 뮤츠? 그거 되게 비싼 거 있잖아. 그거 시가로 5,000원 넘는 거 5만 원짜리인가 뭔가 그거 나 갖고 싶어.
여기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줘버리래요. 내가 그거 어떻게 모았는데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가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말에 그거 줄 서느냐고 힘들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친구가 달래. 그랬더니만 안 되지. 근데 줘버리래요. 주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했어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나 그것 좀 빌려줘. 나 그거 필요한데 그거 열흘만 빌려줘. 나 돈 그거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10만 원 있잖아. 그거 띠부띠부씩 팔고 뭐 장난감 파는 거 10만 원 나 좀 빌려줘. 안 된다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뭐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나눔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빌려줄 수 없는데,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무슨 질문 있어요? 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 따라 다른 거야. 주라고 했을 땐 달라고 했을 때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했고 가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겐 손해인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이거 없으면 우리 가정 막 흔들릴 정도로 힘든 그런 건 수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흔들어서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게 부족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는데 뭐가 그렇게 못 주게 해요? 누가 그렇게 못 주게 해요? 아니야.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주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안 줬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거 내가 필요한 건가? 내가 그때 왜 고집 피웠지? 내가 미안하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필요 없었는데 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내 마음속에서 주장한 거예요? 내 욕심이.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적게 있는 나라를 침범해요. 여러분 최근에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알아요 우리 친구들? 아니. USA 프레지던트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왔는데 여러분 왜 왔을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지각이 팍 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안 와. 나눔 때문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USA라는 나라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요? 아니면 초상집에 가요, 여러분? 아니면은 여러분 거지집에 가요? 아니면 부잣집에 가요? 부잣집에 가고 싶죠? 우리나라가 누가 인정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미국이 인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우리나라에 그냥 왔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표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나라예요. 전 세계 10등 안에서. 지금 일본은 지진 나고 화산 폭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자동차 산업도 몰락하고 있어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 화산 폭발해가지고 저쪽에서 자동차 공장 멈췄어요.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막 내분 막 생기려고 그래요. 러시아도 전쟁 때문에 초빈곤 나라가 될 거예요. 대한민국을 미국 대통령이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다음 세대는 누가 될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는 누가 지도자고 이 나라를 끌고 갈까? 누굴까? 누구라고? 그치, 너네야. 근데 너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이 될 거야. 여기서 대통령이 날 수도 있고 영부인이 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날 수도 있고 교수가 날 수도 있어. 경제인이 날 수도 있어. 왜? 전 세계가 인정했거든. 야, 어떻게 대통령 바뀌자마자 이렇게 오는, 다른 나라 엄두도 못 내잖아.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대통령이 왔어. 이유가 뭐라고요? 야, 너네 복 받는 거 내가 봤어. 성경에도 그거 있죠. 야, 내가 보니까 너네 복 받는 거 봤어. 야, 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내가 봤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달러에다가 미국 애들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달러에 써 있어요. 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써놨다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가 뭐가 될까요? 세계 지금 뭐 G2, G7 뭐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들 어른이 됐을 때는, 목사님 얘기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컸을 때는 아마 목사님 감히 생각해 볼 때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나라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질 거야. 많이 축적할 거야.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옆에 와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와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농업대 교수가 갔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마중해줬대. 그 교수가 뭐 갖고 나간지 알아요? 옥수수 연구했던 박사님인데 옥수수로 아프리카에다 심었더니만 옥수수가 죽질 않아. 물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 나라 엄청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수님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반겨합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전 세계 가면 세계에서 인정해 줄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우와, 미국 사람이다 막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러러 본다고. 전 세계 1위 국가가 인정했다니까. 인정한 거야. 이제 따라올 나라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를 초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거 가지고 내 거야, 내가 욕심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늘 권세, 그 무궁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왜 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누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죽냐고. 그렇게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요? 우리를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장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전 세계적인 구호도 안 해. 불쌍한 사람 보이지도 않아. 아, 우리나라 더 부자 돼야 돼. 우리가 더 가져야 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계속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부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전 세계에 봉사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교회에서 엄청 많이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기업인들 막 내보내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기업인인데 자기 선교사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안 가요. 선교사도 안 보내요. 왜?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 누가 봉사를 해? 자기만 착취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더 가져야, 우리나라가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전쟁 내고 싸움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퍼주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거야. 우물 파고 거기에서 곡식 심게 하고 논 만들어주고 먹을 거 만들어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미국이 그랬다고.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 딸들 보냈어요. 미국의 청년들 보냈어.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젊은 청년들 엄청나게 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 물품 보내주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아빠, 엄마 시대 때는 기분미 초콜릿 했어요. 기분미 초콜릿.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사탕 하나만 주세요. 그랬다고. 미군 보면. 목사님 어렸을 때도 분유라는 게 있었어요. 분유 뭔지 알아요? 아니, 분유가 아니고 그거 뭐예요? 그 우유가루 이렇게 된 거? 물론 아시죠? 그게 분유 아니, 분유 맞죠? 우유가 없으니까 그거 우유 가루로 된 거 그거 마시게 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 어린이들 키 큰다고. 근데 지금은 우유 줘도 안 먹어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데.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 나라는 잘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나눔과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너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건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너네 대학교 잘 가라고? 취업 잘 되고 좋은 이쁜 여자 만나고 큰 집 만들고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은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지식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게임에 빠져 살고 이상한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그 띠부띠부시라는 거, 그 포켓몬스터라는 거, 그 일본 귀신 캐릭터라고. 왜 귀신 캐릭터를 그렇게 모아요? 그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도 여러분 사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저희가 더 어렸을 때 못 놀아가지고 더 많이 먹고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하고. 부모님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잘못이에요. 오늘도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도 못 먹어본 친구가 있대요. 근데 우리 집에는 뭐 캐릭터가 지금 뭐 1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빵을 몇 개 먹었다는 거예요? 100개 넘게 먹은 거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애들은 하나도 못 먹었다는데, 어떤 애는 구경도 못 했다는데,
우리가 나눔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된대요? 네, 하나님 나라의 기초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누고 섬김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 20장 말씀에 보면요. 다시 20장입니다. 다시 20장부터 25절, 28절에 보면 네.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놀다 보면 누가 계속 목소리 크게 막 다투는 애들 있잖아요. 난 높아지고 싶어요.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크고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 큰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오히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최고 이뻐요. 내가 최고 잘생겼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언니니까, 내가 오빠니까 내 말 들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대요. 종이 되래요. 야, 오늘은 제일 막내 친구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놀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오늘 누구 이야기 들으면서 누가 선생님 할까?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라면 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섬김을 말씀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말씀 몇 구절만 한번 봅시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좀 앞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 성경 몇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5장 11절 7절부터 11절입니다. 목사님 쭉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면제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7년 혹은 49년 이렇게 반복되는 해가 다시 돌려주는 해가 있거든요. 땅은 49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면제년이야. 면제년이 다 가까이 오면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고 있다가 내년에는 얘가 땅도 생기고 원래 조상으로부터 오는 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거야. 팔아도 49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자기 땅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했는데 다시 땅이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땅이 생기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이 사람이 내년 되면은 면제년이 되니까 희년이 되니까 이 사람이 부자네? 나보다 우리 집보다 더 땅이 많겠는데? 그래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이렇게 거두어 갔어요. 악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 줬는데 우리 내년에 희년인데 지금 올해 어떻게 버티지?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돕다가 이런 손을 거두거나 이런 것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한대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악한 마음으로 다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던 사람이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네.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5절. 시편 112편 5절.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도우라고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2편 5절입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잘 된대요. 성경은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으로 안 구워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뒤에 시편 바로 뒤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는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서 꾸어줬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 된대요. 와, 나 사람에게 꾸어줬는데 이게 누구에게 꾸어준 거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꾸어준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마음, 불쌍한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기초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어떻게 주래요? 이게 곧 후히 되어 이렇게 막 줬는데 달라고 해서 줬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지고 내가 꽉꽉 하나님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대요. 대한민국이 잘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6.25 전쟁 때 서로 못 먹고 서로 궁핍하고 그때 뭐 했어요? 젖동량하고 서로 가정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우리나라 전쟁에 6.25 전쟁 참전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봉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흔들어서 진짜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대잖아요.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해주는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누구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가정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돼지 저금통 털어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주고 그런 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지폐 1,000원짜리 용돈 받았던 거 그런 거 있다고 하면 다는 아니어도 좋고 여러분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돼지 저금통이 문제가 아닌 거야. 여기에 꾹꾹 눌러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안 들어갈 때까지 채워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받아보고 싶죠. 집에 돼지 저금통 이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얼마큼 채워주실까? 우리나라 그거 조금 했는데 하나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러러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눔과 섬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네, 맞아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3장 16절입니다) 찾았어요? 자, 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선함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여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제사인 겁니다. 나는 나눌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없고 나는 이웃에게 드릴 수 없고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기초. 대한민국이 그거 조금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복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나도 주님 섬기며 나누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그런 마음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어린이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그런 마음 부어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